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06쪽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으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다같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질문이 있다면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일 겁니다. 이 질문들은 육의 질문으로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삶의 보람을 삼을 수 있는 삶의 질, 정신세계의 문제이기도 하고 영혼의 세계인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철학을 하고 종교를 심취해서 또 빠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찾을 길이 없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쇼펜하우어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염세주의자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어느 날 집에서 나와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랬을 때 당신이 누군데 앞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다니냐고 하면서 힐난할 때에 그 쇼펜하우어는 글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철학자의 질문도 그렇게 수많이 했을 텐데 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을 알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져도 세상의 것을 다 취해도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고독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골리앗을 대하는 사울과 다윗의 태도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골리앗을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면서 그 소년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왕이요 그렇게 관저백관이 있고 그런 대단한 권력이 있는 사울 왕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무릎 꿇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은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인데 인간이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이 책에서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질문들 아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의 질문이죠.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지상에 내려와서 어느 시골 교회 기도회 기도하는 그 자리에 덜덜 떨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곳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가난한 구두장이가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먹고 입히고 하면서 보살핍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두 수선의 그 기술을 가르쳐줘서 구두업을 하게 만들어요. 이 미하엘이 구두업을 하고 있는데 웬 신사가 와가지고 이제 1년 후에 찾아갈 테니까 신발을 좀 제작해달라고 돈을 두둑히 선불을 지불하고 갑니다. 근데 미하엘이 보니까
그 옆에 죽음의 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인생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싸우고 불화하는데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으로 사는지, 왜 싸우느냐, 돈 가지고 싸우고 별의별 것 싸우지만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참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지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저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자기가 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불안하지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나에 대한 질문을 하면 내가 불안한 사람이 내 자신의 일을 알 수가 있나요? 네.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겠어요? 그 질문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을 바꾸면 내가 누구인지를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길이 있지만 천국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길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학문을 해서 과학을 발전시켰지만 거기에 자유가 있나요? 오히려 그 진리를 통해서 허망해지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정신착란이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려면 자유하게 되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의 말씀. 여러분이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이 속박된 것들을 자유케 해야만 자유한다. 우리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의 자유, 마귀에서의 자유, 이런 자유를 주셔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먹고 사는 생명만 있나요?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건강에 목매어 살잖아요. 그 육신의 생명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생명, 순교신앙도 가능한 거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생명의 가치를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가치를 귀히 여길 수 있어요. 요즘 낙태법이 합법화되는 이런 세상에 생명의 경외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얼마나 돈으로 무시하고 돈으로 환산해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과연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알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네, 나는 길을 잃어버린 죄인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있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그러한 방법과 삶의 그런 내용들을 충만히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동행할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를 알게 되면 이 나를 알게 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요. 영생을 이미 얻은 자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도 사라진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많은 문제, 좋아요. 마지막에 죽음이라는 문제를 닥쳤을 때 여러분이 그 죽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지난번에 20절 이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부활절을 이렇게 지나느라고 한 주간 갈라디아서 강의를 지금 빼먹었는데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하에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온다면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데 나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인해서 나는 이 죄도 이기고 사망 권세도 이기고 이겨 살 수 있다. 이런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신분의 변화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신분과 상관없이 뭐 종족과 인종과 성과 그리고 신분과는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등 사상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이 사상이,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 위에 사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권을 존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땅, 자손, 민족에 대한 약속을 그가 받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 유업을 얻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유업을 얻을 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오늘 4장 1절에 우리는 유업을 얻는 자이지만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종처럼 살아간다. 왜 자기가 당사자로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복받을 인생으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했는데 왜 누리지 못하는가? 아직도 신앙이 후견인이 필요해요. 초등학생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훈육하고 잔소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후견이란 말은 가이던스, 이렇게 인생을 가이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청직이 관리자예요. 우리를 또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간섭을 받아야 되죠? 아직도 미숙하니까. 이 어린아이를 그냥 온실에만 키워가지고 밖에는 못 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악과 싸워 이길 수도 없고 말이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생명을 잃어버릴까 봐 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린 신앙에게는 밤낮 율법에 갇혀서 산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뭘 못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가? 왜 이 율법에 갇혀 사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3절까지 하고 있어요. 이 초등학교라는 게 영어로는 The Element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초등학교에서 겨우 인생에 그냥 더하기 뺄셈 배우면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0계명을 가지고 말할 때 계명을 지켜야 된다. 지명 암만 지키려고도 못 지키는데 거의 지키지 못해서 난 큰일 났어.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서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이 우리의 삶의 이 축복에 대한 약속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누가 간섭하면 여러분 귀찮죠. 싫죠.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요? 아직도 그렇게 못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성인이 되면 자신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분별력이 있으니까 바로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럴 때까지는 자꾸 잔소리 같은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채찍질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노르턴 성당에 화재가 났죠. 근데 거기에 그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셨어요. 그 사진이 뭐 예수님이 그 불 가운데도 평강을 빌었다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저에게 성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사진 찍힌 거 보여주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봐요. 뭐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런 초등학문을 여러분이 왜 마음에 뺏깁니까? 오늘 10절에 초등학문의 모습이 뭐냐? 이 해, 달, 그리고 절기, 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기초적인 걸 가지고 따져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겠습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거는 전혀 요동할 거리가 안 돼. 우리에게 신비롭다. 그런 게 있네. 그러고 말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무슨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증거예요? 아니 성경 어떻게 그렇게 환상을 보고서 주님의 증거, 주님 오신다는 증거가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변화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으로 보는 세상은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게 보이면 그게 우리가 따라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것에 미혹돼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의 특징이 우리에게 행위를 안 하면 저주인 거예요. 이 신천지 이단은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면 전도해야 그 안에 들어간다고 전도를 얼마나 강조하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전도해야 구원받습니까? 물론 전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또 나누기 위해서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동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한다.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의 사랑을 빼먹고 그냥 지옥 가는 것만 얘기하면서 그냥 두려움을 주면서 구원받으라고 얘기하면 그 영혼이 두려워서라도 예수를 믿었다고 쳐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 악령의 역사를 쫓아가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오늘날 이 초등학문에 빠져가지고 밤낮 이 교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이라는 이 헬라어가 이게 참으로 교리에 빠지게끔 그렇게 묶어놓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아요. 도그마티제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이 도그마 그냥 이 교리에 빠져서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꾸 사람들이 속여. 무슨 철학으로 우리에게 속이고 사람의 유전으로다가 전통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신비주의가 들어오도록 그냥 허용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신비감은 있지만 신비로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오리무중으로 믿으라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격 안에 들어오면 오히려 밝히 드러나는데 우리의 죄가 밝히 드러나고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희미하게 믿어야 됩니까? 골로새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쩌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에 그냥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 초등학문에 왜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그걸 가지고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해답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때에 많은 그 유대인들은 후견인을 두었어요. 후견인. 어릴 때에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희가 성인식이 되면 그렇게 해서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다 지키도록 훈련시켜서 성인 되게 만드는데 성인 된다고 율법을 지키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율법을 지키죠. 그래서 결국은 후견인 제도를 있긴 하지만 결국 이건 초등학문에 속한 거다. 영으로 임하면 우리가 자원하게 되고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지키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살펴보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까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스스로 육체의 요구에 담당하시고 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율법에 갇혀 있지 않도록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때가 찼다고 하는 이 말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시간의 연속성이에요. 우리라고 말하면 세월이라고 말하면 딱 번역이 맞을 수 있는데 2절에 보면 정한 때라고 했어요. 정한 때. 이 정한 때라는 말은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프로데스미오스라고 하는, 프로라고 하는 미리와 그 다음에 티데미라고 하는 정한 것이 합쳐져서 미리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선자의 소리가 끊긴 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끔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냥 육체를 입고 오실 때에 죄인으로 오시면 안 되니까 여자의 몸에서 나셨는데 동정녀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이제 인간의 죄성이 있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다. 다만 몸을 입은 것은 율법 아래에 있게 하기 위해서. 몸이 있는 한 우리는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행동에 대한 이 책임을 늘 감당하시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겠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이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도록,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한 시기를 보면 그 역사적으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이 있을 때 오셨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이두메 출신이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46년 동안 계속 짓고 예배를 허용합니다. 유대인의 제사를 허용해요.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너무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이는 이런 아주 살인마예요. 그러면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에레미야의 그 통곡이 참으로 자식을 잃은 통곡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율법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대속하시고 죄를 대신하여 치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대신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 아들의 명분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권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의 명분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참으로 누리지 못하는 어린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세속사가 있습니다. 이 세속사는요, 구속사를 위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그 당시 삼도 정치에 의해서 결국 이 공화정을 이루는 이 권력 다툼이 있었다고요. 이 권력 다툼에서 줄리우스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살해를 당하죠. 이런 싸움 속에 있으면서 결국 아우구스투스, 이 아우구스투스가 초대의 황제가 됩니다. 초대 황제가 되면서 이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분봉왕을 4군데 두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될 때에 헤롯 왕이 거기 있었고, 헤롯 왕이 바로 지배할 때 예수님 탄생하심으로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 메시아를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선지자 소리가 400년 동안 끊겼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 그럼 우리를 해방시킬까? 그런 기대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이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의 성취로 살아가셨는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여기서 대속한 게 이게 구속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 그 히스토리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히스 스토리죠. 그래서 참으로 AD와 BC를 나누어서 역사의 그 분기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갇혀 살다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게 돼 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우리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능력,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속의 역사가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구원의 은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내가 지금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믿었다가 하나님은 저주하고 떠났다든지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일은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억압과,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이런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율법에 갇힌 옛날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습관화되어져서 옛 구습을 못 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아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사신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나는 살 길이 열립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 생활을 힘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오늘 7절에 6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는 아람어의 아바, 오늘 어떻게 성가대 찬양이 아바 아버지를 불렀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친밀한 이런 교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부분을 다 믿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해요. 나 혼자 혼자 떨어져 가지고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신앙이 어려가지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또 넘어지니까 후견이 뭐예요? 그냥 하지 말라 하라. 자꾸 이런 율법적인 행위만 가르친단 말이죠. 거기에서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자라죠. 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까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두려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다. 15절 16절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주시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낯간져서 그렇게 못하죠. 우리가 성인 돼가지고 아빠 그러면 야, 넌 아직도 어린애냐? 어릴 때 불렀던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냐?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좀 불러야지. 경망스럽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친근감으로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해도 친근감으로 부르면 그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아버지는 나의 보호자시다. 아버지는 나의 인도자시다. 아버지는 나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아버지는 나의 공급자시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적군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주시는 보호자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잘못된 것을 훈육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이런 아버지의 이름인 것이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 풍족을 쫓고 공중것을 쫓고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마귀의 종이 된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사는 게 마귀의 종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 뭔지 아세요? 죽을까 봐 못 사는 인생, 죽을까 봐 공황장애에 빠져 있는 인생.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아요. 죽음의 세력을 꺾고 이기신 분이에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평생 너 죽어, 너 그러면 죽어 이러면서 끌고 다니는 이 마귀의 종이 됐던 것에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있으면 아빠, 나 지금 사탄이 공격해요. 아빠.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 사탄의 저주를 물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공황장애의 인생들을 뭘로 해결해요? 약으로 해결합니까? 예수님을 그 안에, 인격 안에 모셔야지. 그게 안 돼요. 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마귀에 짓밟히는 그런 죄인인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묻지 않으니까 인생이 해결이 안 돼요. 밤낮 병원 가서 약 먹고 몽롱하게 살고 사람 만나면 두려워서 우울증에 빠져 있고, 뭘 해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죽어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주변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에 갇혀 있게 그렇게 살지 마라.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해진다. 진리가 자유케 되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영이십니다. 말씀은 살리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믿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구해서 기도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었으면 그게 얻은 거예요. 성령으로 기쁨을 회복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회복시킨 거예요. 기도해서 내가 소유의 어떤 손에 잡아주는 것이 없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미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녀의 특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 12장 20절.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갈대처럼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촛불처럼 그냥 희미해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꺾지 않으세요. 끄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네, 성령을 받으라. 생기가 들어가라.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씨름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나의 누구예요?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인이시죠. 왜 주님을 왜 이렇게 여러분이 홀대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끌고 다닙니까? 원할 때마다 부르고 있고 말이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은 보기만 해도 좋대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냥 잠잠히 쳐다만 봐도 기뻐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잠잠히 보시면서 기쁩니까? 뭐가 기뻐? 기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얼굴만 봐도 그냥 신경질나.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미운 정만 쌓였지 고운 정 다 잃어버렸어. 사람 보면요 기쁠 것도 있지만 기쁘지 않을 게 너무 많아. 근데 주님은 우리를 볼 때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았어요. 싫어버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할렐루야. 지난번에 하나님의 손 여러분 그 복화술 봤잖아요. 소중하신 분. 왜?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분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어떤 게 한번 보세요. 참 좋으시네요. 한번 그렇게 덕담에도 한번 해보세요. 참 좋아 보이십니다. 참 좋아 보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한 번도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보면 다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 다 좋아 보여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니까. 사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얼마나 나빠도 싫어도 좋게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희생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희생하지 않았는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미울 때는 미운 게 왜 미우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으니까 미운 거예요. 우리 자식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식이 부모가 사랑했다는 것은 희생했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해도 늘 사랑스러운 마음이 유지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은 그 못으로 지탱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탱했다. 사랑으로 이 백성을 껴안고 다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를 지금 품고 사랑하시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은 이게 끊을 수가 없는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이 사랑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 안에서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얘기해 보면 분명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땅 자손 민족을 약속받고 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진행하면서 야곱 때에 가서 받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하나님이 더 맹세할 때 위에 맹세해야 되는데 위에 분이 없잖아. 하나님이 맹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맹세해요. 예? 이거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맹세한 걸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신분 안에서 오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율법에 갇혀가지고 지킬 때는 기쁨도 없이 의무로 했는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고 보니까 이건 지킬수록 복이 해요. 할렐루야. 주일을 성수하세요. 11조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못 받고 순종 못합니까? 주일 성수도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합니까? 아직도 그것이 내 마음에 기쁨이 못 돼. 그것을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안 생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누가 또 그런 말을 해야.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정말 슬픔도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예. 무슨 기쁜 일이 있냐고. 밤낮 슬픈 일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성숙해 보세요.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죠. 내가 슬픈 자를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또 반면교사로 삼으려고 이런 슬픔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가난한 사람을 또 동정할 수 있도록 가난한 마음 그렇게 또 배우라고 또 가난케 하셨구나.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면요, 우리 자신이 다 기뻐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기도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밤낮 주님을 오해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요. 자,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유업을 받을 자로 분명하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했습니까? 아직도 어리면요, 유업을 약속은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2편 7절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까지 이르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선교지의 열방도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유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대열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하면서 이렇게 선교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땅을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니 얼마나 이 유업이 위대한 겁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밤낮 이 이방인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 거지처럼 구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것을 주세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줄 때가 아니야.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허랑방탕에 썼잖아요. 그런 탕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다 준비하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를 축복하는 그러한 마음이 오늘 1부 때 생겼는데요. 이게 하늘에 쌓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은행의 잔고가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것은 동록이 먹어요. 뺏어가고 그리고 사기 쳐서 걷어가고 그러니까 이 땅의 소유라고 하는 건 늘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늘에 쌓은 것은 내 것이에요. 그런데 11조를 드리라. 하늘에 보화가 쌓이지 않는가 보라. 그러면서 시험해 보라.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너에게 부어주지 않는가 보라. 이렇게 시험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1조가 있어야 우리가 급할 때 이걸 다 쓰지. 여러분 입금이 있어야 출금할 수 있잖아요. 거기 이자라도 붙으면 또 유익이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데 지금 뭐가 필요한지 좀 너무나 잘 알아요. 이방인처럼 밤낮 그렇게 매달려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공급하신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 정도 되면 지금 먹을 것 없어도 불안하기보다는 기도하죠. 그러다가 또 공급이 안 되면 금식 기도라도 하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자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라.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억하시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밤낮 잊어버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바로 8절 9절을 통해서 확실하게 신앙 고백을 하세요.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율법에 갇혀 살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이제 알게 됐으니 9절에 너희가 하나님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너를 아는 바 되었으니 다시 약하고 천한 천박한 초등학모로 돌아가지 말라. 왜 옛날로 돌아가냐. 이제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하신 예수님, 구주이신 것을 아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정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면서 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다. 친밀하지 못하니까 모른다. 그러고 있으면 아직도 누군가 자꾸 야단쳐야 돼요. 또 야단치고 또 연단해야 돼요. 또 그렇게 시험 받아가지고 또 정신 차리게 만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빨리 연단을 끝내셔야지. 여러분 오늘 부천에
평신도 대회 다 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 못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기랑 같이 못 가기 때문에 못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1시간 반의 그 영상을 제가 여기서 방영할 테니까 여기서 같이 하시라고 제가 지난주 광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시 10분에 출발하고 못 가시는 분은 여기 1시 20분에 여기 본당에서 같이 그 영화를 감상하면서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못 가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고 또 다 남으면 안 돼요. 가실 분들은 1시 10분에 같이 출발하셔야 돼요. 딱 2시간이면 끝나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이걸 다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타임을 다 지켜서 행할 겁니다. 여러분이 다 참여하시고. 근데 거기에 영상에 뭐가 담기냐 하면 무당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물속에 용왕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진경 전사가 신 하나 빠도 그 섬들을 다 90% 복음화했거든요.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 전했다. 고무신의 노래라는 이 연극을 하게 되는데 그 중도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자의 그 영혼을 살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신한아빠대 교회가 90% 복음화되는 역사를 그 순교자를 통해서 보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당에게 우리 인생을 영혼을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잖아요. 이 탕자처럼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허랑방탕에 쓰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보니까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도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여기 세 신분의 이름이 나오죠. 자연인 야곱.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아버지, 형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탈취하죠. 그런데 이 자연인이 두려움이 있어요. 형을 속였던 것이 20년 후에 다시 만나려고 두려워서 그 모든 재산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요 재산이 최고인 줄 아는데 정말 절박한 상황에는 재산도 자기의 도움이 안 돼요. 자기 가족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제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에 많은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때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 자연인으로서 설 때에는 잘못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서 자유케 됐어요. 자유케 돼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을 가지고 아들의 명분을 기도하면 우리를 변화시켜요. 아브라함의 벗으로 친구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친구에게 자기의 것을 다 알려주고 계시하신다. 그 친구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걸 다 누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보화가 쌓이고 천국에서 그 유업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뿌리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율로기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복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손에 만져지는 게 없고 우리 삶이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은 나의 아버지 틀림없잖아요. 그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 안에서 안식하고 아버지의 돌봄을 받는 이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면 우리는 친구처럼 주님이 우리를 대하여 주세요. 그래 너 그거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하는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을 내가 보여줄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니까 주님 살아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면서 연단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왕 되시면 그 인생이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I'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이 아들의 명분에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로 상속자로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모를 때에 세상 것을 쫓으면서 두려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실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헤맸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이후부터는 든든한 마음 생겼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신앙의 생활을 통해서 약복강에 씨름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리며 참 유업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